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의 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산과 오늘 신약시대의 여호와의 산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정하고 공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 이곳이 여호와의 산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이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아무나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시커 서비스, 즉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예배로 한동안 대한민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와서 예배하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할 자격자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리심산이 여호와의 산이라 믿고 그곳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는 이것을 알고 분명히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네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거죠.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 예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로 서 있는 우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열어서 예배할 때 우리는 과연 자격 있는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이런 자격을 주셨는데 과연 그 자격에 합당하네, 그 자격을 내가 깨트리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예배자로서 서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데 있는 자들까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이방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혀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먼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4절을 시작하면서 곧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손이 깨끗하다 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죄가 없을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죠? 아무리 동의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내가 뭐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좀 거시기 하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아무나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손이 깨끗한 사람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손이 깨끗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의 순염소나 만만의 순양을 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죄를 깨끗게 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수없는 소와 양과 염소 피를 흘린다 하여도 너의 죄를 맑게 씻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짐승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예배소서 1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송령을 올려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지름길이요, 그 영광이 주어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받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5절이 가르쳐 주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즉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사주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덮으시면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말씀을 해 주셨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주의 은총을 받았는데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말씀해요. 즉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손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 이 자격이 하나님이 주신 자격이 내가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걸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안에 두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청결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깨끗함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결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고 오물이 들어있지 않도록 하는 삶, 이 삶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셔야만 의로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로움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바로 나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을 주심에 불순물을 섞어 넣지 않는, 세상을 분별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이게 바로 청결한 삶,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삶이죠. 예, 산만하게 세상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자의 삶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삶을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는데 세상적인 것들이 내 생각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소망하게 함으로 내 깨끗함이 불순물에 의하여 섞여지고 있지 않는지, 오물에 의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그 예복 세마포가 지저분해지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보혈의 피로 이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삶, 이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청소해 줬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춰가면서 조명해가면서 지저분한 때가 오물이 나를 엄습해오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 청결하게 하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나를 새롭게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오물을 씻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습니다. 뜻을 허탄하게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의 마음을 가진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데 나가면서부터, 아니 예배 시간에도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공상으로 꿈을 꾸면서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뭘 바꿔야 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뜻을 허탄한데 두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본다고 하면,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것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 이 삶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노아 시대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프랑카드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출세의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 힘의 능력과 진리를 통하여 변화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뜻이 허탄한데 두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되지 않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깨트린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에덴의 동산을 따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따로 만드신 에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안에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거하며 살 수 있는 에덴의 동산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기쁨의 동산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는 중앙에서부터 물이 발원해서 네 곳으로 물이 흘러가고 보석이 있고 또 정금이 있고 과일이 탐스럽고 아름다운 과일로 계속 채워져 있는 곳, 이게 바로 에덴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곳, 이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깨트린 작자가 나타나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냐? 먹어, 괜찮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 먹게 만든 거야. 이 바보야, 왜 안 먹어? 먹어서 하나님처럼 돼. 이게 거짓말이지. 속이는 거잖아요. 이 속이는 것,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이 그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뒤로 미루고 그 사단의 거짓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바라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울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 욕망을 주체를 못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래서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내가 너를 의롭게 했지만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짓말을 수시로 가끔 양념치듯이 한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너는 나의 산에 오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의를 잘 유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청결하게 합시다. 아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십시다. 아멘.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가 늘 진실해야 돼요. 늘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정직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자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격을 파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자격을 유지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여호와를 찾는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밖에 나갔다 오면 문을 열면서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있죠. 누구의 이름을 부르나요? 어머니, 엄마 하고 불러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죠? 아빠를 부르죠. 엄마 아빠를 불러요. 자기 집에 왔는데 왜 부를까요?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왜 부를까요?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아빠의 보호함이 그리워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의 날개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룻과 같이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어서 그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리워하면서,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열정에 있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예배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쉬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느냐? 그럴 때 예배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들, 우리의 힘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쁠 때도 예배, 슬플 때도 예배, 잘 될 때도 예배, 안 될 때도 예배,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내 목자됨에 대해서
우리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 시편을 많이 애독하고 암송하면서 살아가죠. 다윗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며 섰을 때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 노래를 노래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망하고, 오늘로 얘기하면 망하고 부도나고 직장이 없어지고 직장에서 퇴출되고 이런 상황, 또 취직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는 족족마다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나가고 승진하고 원하는 대로 되고 그때 예배하는 거는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를 드리는 이 자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엔게디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 봤는데요. 엔게디, 게디라고 하는 것은 사슴을 말합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샘을 말하는 거예요. 엔게디, 그러니까 사슴이 먹을 수 있는 물이 고여있는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양들이 있는데 산양들이 살고 있기는 하는데 조건이 좋은 게 아니에요. 돌밭 사이에 난 그 말라 비틀어진 그 풀들, 그걸 염을 먹듯이 그걸 뜯어 먹으면서 사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숨을 만한 곳이 없어요. 광야에 뜨거운 햇볕은 내려쬐지요. 숨을 만한 곳은 없지요. 푸른 풀이 자라지 않는 그곳에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그곳을 지날 때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이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할 거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여호와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편안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편안할 때, 쉬울 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체면은 참 도저히 그 자리에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세이고 이렇게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 너도 이런 예배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다. 당시에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제단의 그 숯불 위에 제물들을 쌓아놓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에게 네가 참된 예배자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느니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다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네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나를 만난 자로서,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마신 자, 샘물을 마신 자로서 배에 가람이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개정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뭡니까? 뭔가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것을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너의 마음을 다하여 너의 뜻을 다하여 너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고 3장에서 타락을 말씀하시고 4장에 가면서 바로 즉시 이어서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존하심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그 지존하심에서부터 쫓겨난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하여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그 제물은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했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았느냐,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이라 라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믿음이 뭘까? 대충 성경을 알고 대충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인도 예배했잖아요. 자기의 소산물로 예배했잖아요. 우상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아벨도 예배했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했어요. 자기의 소산물로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아벨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렸나요? 무화과 잎으로 수치스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 나뭇잎으로 수치스러운 것을 가렸는데 아무리 가려도 좀 지나면 그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뭇잎이 말라가지고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리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내 앞에 나올 때 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 가르침을 가인도 받았고 아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것을 그대로 전수해서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이렇게 첫 새끼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별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냥 시간 되어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이 세상의 험악한 풍랑 속에서도 지켜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섞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 표대를 정해놓고 믿음의 표대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어떤 일들이 있나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예배자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느냐? 왜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교회당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9장을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를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노를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침과 피 묻은 겉옷이 불쑥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살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영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정사를 내고 오셨고 기묘한 일들을 행하셨고 모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무겁게 먼 멍에를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깨에 메어진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주시는 은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를 창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성하게 해주셔서 즐거움이 더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더하느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보다도 더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아멘. 흑암이 사라집니다. 아멘. 멸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큰 빛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늘진 땅이 사라지게 됩니다. 창성의 복을 누리고 즐거움과 평화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배자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가 나를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 되지 않겠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답해 봅시다. 내가 너를 찾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에게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함께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한다면 주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의 자격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내가 더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파괴해버려야 된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과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롭게 해주심을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바르게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은 우리에게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내 마음이 내 생각에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며 이중적인 삶을 살았고 갈팡질팡했으며 지저분한 모든 것으로 오염되었으며 때가 묻었으며 오물들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오물들을 제거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흑암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 주여 하나님 멸시를 당하는 모든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화로움과 창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매어졌던 멍에와 채찍이 압제자의 채찍이 막대기가 주님으로 인하여 꺾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잘 간직하며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진리가 가슴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